오늘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시골 사정을 잘 압니다. 여름철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집 뒷뜰이나 울타리에 가면은 금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혹은 둥글게도 짓고 사각형, 장방형, 육각형으로 부지런히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한가운데 앉아서 나비라든지 곤충이 날라와서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아주 집을 잘 짓습니다. 그리고 금이는 그 집 가운데 들어앉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도 금이와 같이 우리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의 생활 태도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 집과 같이 우리는 집을 짓고 그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의 태도와 언어를 통해서 행복을 잡아들일 수 있는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또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부정적인 생각의 그물을 쳐놓고 난 다음에 불행을 자초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놀랄 만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이러한 것은 자기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태도와 자세, 언어 심사, 이러한 것들이 자기 스스로의 행복과 불행을 창조해내고 있고 거두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물론 하나님께 수없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마귀의 작전 제1호가 뭔지 압니까? 마귀의 작전 제1호는 불평과 원망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어서 그 결과로 불신앙과 반역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전 그 자체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용하게도 들어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게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낙원입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생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자기가 주권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준 일생을 관리해서 살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 삶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주인 행실을 하지 말고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주권에는 손대지 말라. 그래서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고 그건 손대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인 것입니다. 하루는 하와와 아담이 그 선악과 밑에 있는데 마귀가 와서 하와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 자체를 보면은 벌써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심어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그 말은 정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무자비하고 아무런 동정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런 심령을 심으려고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럴 때 하와가 한 말이 아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거기에서 일대 부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동산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렇게 한다. 결정적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줬습니다. 하와가 그것을 듣고 시하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까 시기하셔서 우리를 이거 못 먹게 명령을 하시는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제껴놓고 난 다음에 없는 것에 대한 불평으로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말하려면 끝없이 불평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작전 제1호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을 탐하게 만드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집중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낙원의 그 풍성한 과일들 있는 것은 하나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까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없는 것만 생각하고 소위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되려는 그 욕망에 또 그것이 못되게 했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과 반역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 영은 그 자리에서 죽고 육체도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 밭을 걸으면서 피투성이의 인생을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을 심어놓자 말자 그 씨앗이 심겨지고 그 열매로서 불순종과 반역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오늘날 비극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곳에도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작전 제1호에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즉시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할 것을 상징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셔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도 살림을 나가고 아벨도 살림을 나갔는데 둘이 다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었습니다만 가인은 자기 손수로 수고해서 만든 열매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응답해 주시나 가인의 제사는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가인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원망과 불평이 꽉 들어찼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과 반역으로 나가셔 그 원한으로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살상해시킨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반역이 되고 살상의 무서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고 언제나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경험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언제나 있는 것을 찬양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기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는가, 축복받은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헤아려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없었는가, 무엇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내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불순종과 불신앙과 반역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는 스스로 무덤을 파헤치는 비극을 산출하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귀의 작전 제1호인 원망과 불평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의 비결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 환경이 시산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다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몸짓고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 다 제껴놓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에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며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바라 우리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채워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며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치게 많은 공로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아 건강을 얻을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며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의식을 다 찢어버리고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찢어지고 흔들리고 깨어지며 싸우고 피투성이 된 세계 속에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여나 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소망이 꽉 들어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을 알게 되니 우리 마음속에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리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오중복음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엔 범사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강건하게 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여 축복받을 수가 있으므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넉망했던 인생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온 친구와 형제들에게 다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용납하시는 우리 주 예수 앞에 나가셔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마음속에 넘치는 감격과 감사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모든 사물에서 긍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보고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크게 확대해서 보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은 그것을 확대하지 마라. 그러나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은 좋은 것은 그대로 넘겨버리고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 크게 확대해서 그곳에 꽉 잡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라도 상대방의 좋은 점은 확대하지 아니하고 나쁜 점을 확대해 봅니다. 부인은 남편의 나쁜 점을, 남편은 부인의 나쁜 점을 확대해서 보면 그 가정이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라도 서로 나쁜 점을 자꾸 핥혀보고 그것을 확대하면 불행해지고 파괴되고 그러고 그 교제는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저 가나안 복지에 가서 40주 40야를 정탐하라고 돌아왔지만은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것만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란 산은 높고 고른 깊고 땅은 주민을 삼키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론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우리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여지세계 같더라. 부정적인 것만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라가서 점령하자. 10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 보았고 2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10사람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고 그 10사람의 말을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받아들인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었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본
요수아와 갈렙은 그 후손들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밝은 면을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죠? 그림자를 찾으려도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확대해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확대해 보아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생활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면을 강조해서 말하고 어두운 면을 강조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묶어버립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말로 우리가 묶였으며 우리 입의 말로 우리가 사로잡힌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의 생활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통해서 언제나 파괴적인 말을 계속하면 언제나 불행으로 묶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파괴적인 말을 쓰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싶어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마치 적은 불이 큰 도시를 태우는 것처럼 행복을 다 불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광풍에 조그마한 키가 그 배를 항구로 몰아가듯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파괴의 항구로 몰아쳐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생활을 변화시켜서 밝고 맑고 환하며 감사하는 말을 많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친구와 환경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친구와 환경을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이 되고 파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서 언제나 원망이 나고 언제나 부정적인 말이 나고 파괴적인 말이 나고 반역이나 도모하는 이와 같은 친구를 사귀어서 다니면 별 도리 없이 그런 친구에 물이 들어가지고서 얼마 있쯤 자기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며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친구를 사귀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쁜 친구는 좋은 행실을 부패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이라도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파괴적인 친구를 멀리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환경도 일일이 이 세상에 여러분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인지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서로 파고 들어가셔 그 속에 들어앉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 더미는 얼마인지 많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가서 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원망 불평한들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새 창사로 바깥을 바라봤는데 한 사람은 창사를 통해서 늘 하늘의 별들만 바라보고 낮에는 태양 흘러가는 구름 푸른 창공 밤에는 별들을 바라보고 노래를 하고 찬미를 하고 그것을 시로 읊고 다른 사람은 창사를 통해서 자꾸 진흙탕만 바라봤습니다. 햇빛 난 날은 먼지 투성이 비가 오면 진흙 투성이 된 진흙창을 바라보고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감옥의 임기를 마치고서 석방되었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노래한 사람은 옆구리에 잔뜩 원고지를 들고 시집을 출간하기 위해서 출판사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은 늘 마른 땅 먼지라 진흙창을 바라보고 원망한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서 그의 앰뷸런스를 타고 정신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 행복을 가져오느냐 불행을 가져오느냐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의 비결을 쫓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사물의 긍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보며 어느 생활을 변화시키고 친구와 환경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될 것이므로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에서 이사들이 모여서 그 회사가 축복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년을 기도해도 회사는 점점 기울어지고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것마다 사기를 치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인데 3년을 두고 회사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도 회사가 기울어져서 사장이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사들이 모여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은
만일 3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더라면 그 사장이 완전히 그의 모든 것을 사기쳐먹고 그 회사의 뿌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축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장이 나중엔 사표를 내고 나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그 회사가 재정비되니까 정비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축복을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들이 모여서 말이 하나님이여 3년 동안 축복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축복을 해주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눈앞의 것을 보고서 결론을 내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다면 현실의 눈앞에 어둡고 절망적인 것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나중에 가시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경험을 통하여 거듭거듭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어 주어서 남을 성공시켜주면 이것이 나에게 큰 감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주고받는 법칙을 따라서 남을 성공시켜주고도 배반당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사람은 배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남을 성공시켜서 돌봐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성공으로 갚아주어서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또 여러분께서 남에게 받은 은혜는 원수로 갚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반드시 감사로서 갚아드리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무관심하거나 원수로 갚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군기에 물렸을 때 아무도 도울 자 없는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창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이 행복을 가져오는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불평불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가 왜 위대한 힘이 있느냐? 감사는 마귀의 작전 제1호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평과 원망을 심어서 불신앙과 반역을 산출하려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를 해버리면 마귀의 작전 제1호가 실패하고 말기 때문에 마귀가 결국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신앙과 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과 반역을 가져옴과 동시에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오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결과로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과 나의 환경을 어둡고 캄캄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게 만드는 것이지 감사와 찬송을 하면 여러분과 나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감사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현재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현재 나빠도 장차 좋을 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놀랄만하게도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기대하고 꿈꾸고 믿는 그 일이 우리 장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앞날을 기대하고 꿈꾸고 그리고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끌어 주어서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과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운명과 환경은 놀랄만치도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언어와 감사하는 이 생활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불행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고 행복도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은 내가
좌우할 수 없지만 이 환경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비결인 믿음과 감사의 생활은 내가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중국에 가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운명과 환경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 힘으로 좌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좌우해주는 우리 하나님께 이것이 합종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일이 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 수는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정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행복을 잠식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면 좋은 일도 다가오고 나쁜 일도 다가옵니다. 슬픈 일도 다가오고 기쁜 일도 다가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먼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맡겨놓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좋지 않던 것이 크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오며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오히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감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고 내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약속을 해주셨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재료인 풍성한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코 1984년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되겠고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조국과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로서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위대한 생활을 머리로서는 다 알면서도 실제적인 생활에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절대로 믿음으로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며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나무를 나게 하시고 진실로 극락같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누리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걸머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금기의 말씀이며 그 다음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얼마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서서 있을 때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었습니다. 정말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와가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뱀이 말하되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은 십자가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는데 사탄은 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게 보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기로에 서서 아담과 하와가 만일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고 자기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마귀의 시험은 떠나가고 그때로 천천만대로 아담과 그 후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전쟁과 피 흘림이 없는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거부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부인하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딸 것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이 있지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소유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거부해버린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십자가를 내어 던진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한 믿음의 세계에서 쫓겨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일체의 모든 것은 모두 다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는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쫓겨나버리고 가시와 번개길을 밟으며 저주를 짓밟고 죽음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전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 그리고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게 하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서 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막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너는 너희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는 십자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듣기에 좋은지 모릅니다. 큰 민족이 되고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며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라 하셨으니 이 은총과 축복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과정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는 마귀는 역시 아브라함을 꾀셨습니다. 너희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필요 없다. 그러한 십자가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 그대로 믿기만 하고 나가면 될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라. 십자가는 찢겨버려라. 십자가 없는 믿음을 가져라.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십자가를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에서 얻은 모든 오국백가와 모든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얻은 노비, 남녀, 종까지도 다 그늘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척과 아비집을 안 떠난 것은 그의 조카 롯을 또 데리고 그리고 자기
자기 아내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셔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는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비와 같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참배하게 되고 그리고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 축복으로는커녕 천지가 저주로 꽉 들어찼습니다. 태양은 불같이 활활 타오르고 하늘은 놋같이 되어있고 온 천지는 새빨갛게 불타고 짐승들에게 먹일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오직 기다린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축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앉아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해도 하늘에서 아무런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섰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를 내어 던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찌할 수 없어 밥 달라고 부르짖고 우는 조카의 손을 잡고 그 아내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도 아니하신 애굽 땅으로 목숨이 원수가 되어서 이 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다음 생활은 오직 닥쳐오는 것은 처절한 절망과 수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시집을 보내는 비극적인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복을 주었나요?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가 하나님께 구중을 받고 다시 그 아내를 찾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진실로 이제 전토와 친척과 아비 집이 다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 혹심한 시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창대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984년 새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고 이 새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의 돕는 보혜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잔뜩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동댕이 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바라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천지를 변화시켜 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이 30이 되셔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주 40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한 그 마귀의 시험, 아브라함이 당한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이냐, 십자가를 제껴버릴 것이냐, 이 문제를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전력을 기울여 사람에게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만 안 짊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십자가 짊어지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된다. 말씀 믿어라. 십자가 같은 것은 짊어질 필요 없다. 십자가만 제껴놓으면 정통이 되든 자유주의 신학이 되든 무엇이 되든 아무리 믿어봤자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 와서 마귀가 십자가를 부인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배고프지. 나는 사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일보다도 먼저 구복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러므로 먼저 배부터 불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업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들이가 되게 하여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업을 생각하라. 십자가가 걸려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마귀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떡부터 먼저 먹어라. 말씀은 차후에 믿어도 좋다. 떡부터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차후에 말씀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쥐고 자기를 부인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내 동네에 잊혀버리고 내 구복부터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따를 것이냐.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십자가를 택한 것입니다. 사탄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십자가 앞에 마귀는 절대로 못 섭니다. 마귀를 보고 아무리 큰 소리를 감쳐도 그 소리를 듣고 마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철회하고 금식한다고 하셔야 마귀가 그것 보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십자가 앞에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정과 욕을 못 박아버리는 십자가 앞에서 마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장면에서 마귀는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음 시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 너희가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여 뛰어내렸다고 말해 보십시다. 만일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썼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구복을 채우고 자기의 인기를 채운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해버렸으므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다. 단호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인 이상 십자가 고난 없이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님께서는 배척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십자가 없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의한 영광은 예수님께서 배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만 섬기라고 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너희 사탄의 수작을 통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마귀는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예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서 모두 다 십자가를 걸머졌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올 때 성령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오셨고 그 믿음의 말씀으로 죄인이 용서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파도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살도록 시험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조건인 성경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여러분의 생활 전반에 걸쳐 십자가를 걸머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질까요? 첫째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은 종교다. 종교라는 것은
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결을 해놓고 난 다음에 종교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기도 하고 탐과 놀이 노릇도 하고 적당히 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난 다음 액세서리로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에도 힘이 없고 전도에도 힘이 없고 말씀을 믿어도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살았다나 죽은지 압니까? 왜 교회에 와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변화의 역사가 다가오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주일도 범하고 11조도 도둑질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도 아니하고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붙여놓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저버린 그와 같은 신앙에 아무리 믿습니다고 고함을 쳐도 목만 터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얼마나 고함 소리를 크게 치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께서 자기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으면 믿음은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 놓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길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법을 사용한다면 이 세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능히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해에는 기필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다. 둘째로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해를 살아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한 자기 인간 개인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우리 삶이 향상되고 수입이 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지으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사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텔레비전 세트를 사들이며 어떻게 하면 전기기구를 더 많이 사며 이런 일에 더 마음에 관심이 기울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등한히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보내고 말씀을 찍어서 해외로 내보내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것은 마음속에서 떠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받드는 것은 푼돈으로 가지고 받들고 내가 혹시 시간이 있으면 그때 나머지 아무것도 쓸데없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몸들이고 먼저 시간 들이고 먼저 나의 생활에 귀한 것을 가지고서 천열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자랑에 잡혀서 세상의 화스러움과 사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뒤로 제껴놓는 이와 같은 십자가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의 기도는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그의 기도에는 힘이 없고 그 믿음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안목의 정욕이 무서운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것을 제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이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나라를 헌신짝같이 던져버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나는 일본의 정치가들이 내면적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정치에 일본 신사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신사에 가서 절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지위나 명예나 권세 때문에 십자가 질 것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며 그 신앙은 형식과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치적인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일정 36년 동안에 교회가 죽어버린 이유가 된지 압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부인했기 때문에 6.25 사변 같은 비참한 공산주의 침략이 있을 때 교회는 기도해서 이 공산주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일본 경찰들의 압력에 못 이겼어. 일정 36년 초기에는 저항을 잘하다가 얼마 있잖아요. 저항이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당 안에마다 가미다나를 갖다 세웠었습니다. 교회당 안에 일본 가미다나 신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예배 보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 가미다나 신 앞에서 합장해서 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기도를 했으니 그 교회당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 맺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일본 가미다나 신 밑에 굴복시키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봐.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 교회가 사분 오열되었고 그 결과로 한국에 6.25와 같은 전쟁이 생기고 그 결과로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간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 때문에 타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십자가를 저버려버리고 인간 스스로 탐욕을 먼저 앞세운다면 그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1984년도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야도 하고 우리는 금식도 하고 우리는 주께도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내어 던져버리고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해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조국이나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오늘 1984년 정월 초하루 새벽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하리라.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망할 것 같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셔 오히려 자기가 구하고 찾던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지극히 적은 생활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크나큰 결정에까지 우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 세상 재난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 먼저 가지고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든 걸쳤다고 하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람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부러질 때 하나님이 보좌가 진동합니다. 이런 사람이 부러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환경이 변화되고 그리고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신앙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먹을 것 다 먹고 내 즐길 것 다 즐기고 내 탐욕스러운 내 모든 구할 것 다 구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시간에 여유 있는 돈으로 여유 있는 힘으로 이제 하나님 섬겨보겠다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나온 상태요. 이것은 처음 아브라함처럼 이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십자가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미신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직 십자가만 짊어지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이 새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 부르짖음에 하늘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여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아니하며 우리의 조국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서 근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낭망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자기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를 먼저 추구하여 살아온 생애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 아담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십자가 없는 믿음의 역사를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한 그 뒷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출하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며 미움으로 꽉 들어찬 세계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여, 십자가를 짊어진 성도들의 생애 속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주여,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 오늘부터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새해를 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므로 놀라운 성공과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얻는 해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함으로 낭패와 실망과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새해에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새해 벽두 금식 기도문에 올라가셔 금식하며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했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미 몇 날 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저희 개인의 생활 속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렇게 새해를 한번 살아보자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새해에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짓눌러서 우리의 마음속 평화와 기쁨을 다 박탈해 가버리면 우리의 생활에 행복과 보람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처지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짊어져 주실까요? 여러분, 일은 근원적으로 여호와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이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서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성취하려고 하다가 오늘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만물을 지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것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고 말씀하셨지 사람이 천지를 지으시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천지를 짓고 이 천지를 붙들고 운영하는 일은 추호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가운데서 누릴 따름인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해서 타락해서 죄악을 가져와서 이 세상에 죄와 질병, 죽음과 슬픔, 저주와 절망 같은 처참한 파괴적인 일이 세상에 다가왔을 때 이 일을 다 청산하고 마무리 짓는 일도 하나님이 혼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이시고 창을 받아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아셔서 죽음을 통하여 이 쓸데없는 일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인간이 가져온 쓸데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전부 다 청산하고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준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그 일을 맡아서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편 5편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일을 모두 다 하나님께 도로 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맡기면서 사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일은 주께서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사이십니다. 맡기지도 않은 일을 강제로 들어가서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일 맡아서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파괴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상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부둣가에 하나님께서 배를 가지고 와서 조용히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이 배에다 짐 싣듯이 실어버리라. 그러면 나는 기도할 때 나는 내 인생의 부둣가에 대어놓은 하나님의 배에 나의 모든 짐을 다 실어버립니다. 기도는 배에 짐을 싣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 실었습니다. 이제 떠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서 퉁 떠나버립니다. 일단 배에 싣고 떠난 짐을 내가 도로 돌려서 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치도 이미 배에 실려서 떠나가버린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 배를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 운전하지 잘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 짐은 이제 하나님의 짐이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선악간에 다 나중에는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대개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와서 하나님이여 이 일도 맡깁니다, 이 일도 맡깁니다, 괴로운 나의 모든 짐을 또 다 맡깁니다, 하나도 없이 다 맡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짐을 실으시면 이제 그 짐을 꽤 싣고 떠나버려야 되는데, 이제 일어날 때는 도로 찾아갑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맡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와서 또다시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맡았다가 도로다 찾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엎드려서 기도해서 맡기기만 할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짐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것을 믿고 그저 감사만 해요.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못 될 때도 감사한 것은 인간의 눈에 못 되는 것, 하나님 편에는 잘 되게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끝장을 보지 않고 중간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장을 하나님께까지 맡겨놓고 기다릴 것이지,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지 아니하고 중간에 가서 원망 불평하고 이를 도로 빼앗아 내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멍에인 것입니다. 멍에란 짐을 짊어지기 위한 수단이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여러분과 나의 짐을 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리고 이것을 둥 떠나버려버리고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과 나의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세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명체를 의지해서 인간의 지혜나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올바르게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아예 후절양장처럼 꿰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살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 전적 길을 한번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의 빛같이 밝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명철을 의지해서 시시비비를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광막한 우주에 내가 던져버린 방황하는 뜨돌이 별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 안 하겠다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예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모세가 천하에서 가장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신의 광야를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명철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했더라면 애굽에서 나와 일주일 이내에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서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모세가 아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돌아가는 남방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인간의 명철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잘못 인도한 건 아닌가? 그러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길로 가자고 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장에 가서 멸망당하고 적과 꿀이라는 땅에 못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명철을 통해서 그 수르 광야를 통해 또 미디안 광야를 통해 시내 광야를 통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 것을 손바닥처럼 알았지만은 모세는 자기의 명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섰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달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밑에서 옴짝하지 않고 한 달을 머물러 있고 그 다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는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서서 움직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내 정욕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세워 놓고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기 마음에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과 욕심이 꽉 있어서 그 욕심대로 마음을 정해놓고 난 다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도 그 하나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 욕심으로 딱 잡혀있는데 어디로 인도하는 말입니까? 그 욕심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인도가 아닙니다 하고 말 것이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기의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최선의 방법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길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나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거들랑 그걸 받아가지고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만일 그 아이디어와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생각과 아이디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뱃속 깊은 곳에서 확신과 평안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과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 그러면 외적인 증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외적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적인 증거를 주심과 동시에 외적으로 환경에서 주님은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동편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경에서 여러분을 그 환경으로 오도록 인도하는 그런 길이 신기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가 있으면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에 어긋났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의 가르친 정신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그 길을 택해서 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확장을 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교회 확장에 어찌나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는지 저도 혼돈에 빠져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께서 순복음 중앙교회 목사로 계속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저는 순복하겠으니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으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저희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저희 마음속에 인간적인 탐심이 있어서 인간적인 교만이 있어서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는가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속에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마음의 사심과 탐심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의 뜻대로만 따라가겠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이 교회에 있는 그대로 두고서 지하를 확장하고 지상을 확장하라.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아이디어를 장로님과 전문가들과 함께 열심히 인원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아이디어와 생각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게서 온 것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뱃속에서 확신과 평안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움직일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찼고, 이 일을 하겠다면 확신과 평안이 오고, 이 일을 안 하겠다면 불안과 고통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거센 반대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란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에 10만 명 이상씩 막 늘어갑니다. 1년에 10만 명 이상 늘어가는 성도를 어디에다 모신단 말인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외적 증거로 성도가 모였는데 이분들에게 예배 볼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성서적인가, 내가 성경을 펼쳐보고 이사야서의 그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내 장막들을 넓히며 너 휘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이방 전체를 점령하여 황폐한 땅으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줄 확신하고 출발한 것이 오늘날 이와 같이 교회 확장이 착착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걸어나가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새해에는 여러분의 대소사관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거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입을 사람을 향해서 열라는 것도 아니요 세계를 향해서 열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삶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으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는 것은 희망을 갖는 태도를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입을 넓게 엽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입을 닫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망에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한 사람은 완전히 마음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차게 입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입을 열라는 것은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사람이 희망을 저버리고 절망해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용서의 희망이 있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희망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는 해방을 얻을 희망이 있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축복과 은총을 얻을 희망이 있습니다. 죽는 자에게는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갈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는 이상 입을 닫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입을 열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해 끝까지 입을 넓게 열러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독을 먹일 것을 안다면 입을 꽉 다물어야지 입을 넓게 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야 어떻게 해야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셔 그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야 이것을 청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좋은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나의 생활 속에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입을 넓게 합니다. 환경에 아무리 소용돌이 치고 서란 북풍이 불어와도 나는 환경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좋은 것 줄 줄 알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또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채워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빈 입 열고 댕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중생으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며 치료로 채우시고 형통으로 채우시며 재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채워주시면 그 다음 범사에 잘 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새해에는 우리가 입을 하나님을 향하여 넓게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에 채워주셔서 진실로 이 사회에 나가서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고 길 잃고 죄짓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빛이 있다 이 길로 같이 가자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실력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나에게 손을 활짝 내밀고 그 창조적인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염려가 안 다가올리 만무합니다. 금년 365일도 수많은 무거운 일이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염려에 짓눌린 마음에 평화를 잃고 삶의 기쁨과 행복이 산산조각 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이 사람아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겨버리라. 내게 그냥 맡겨버리지 반쯤 너가 잡고 반쯤 내게 잡히지 말고 완전히 맡겨버리라. 내가 책임져서 돌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고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인생을 쉽고 가볍게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과 보람을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살이 첩첩산 길을 네가 어떻게 걸어가겠는가? 네가 만일 올바르게 길을 잘못해 가면 끝없는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내 손 맡겨다오. 내가 내 손 잡고 이끌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다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부둥 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신이 오셔서 너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내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입을 넓게 열어 긍정적인 희망을 저버리지 말며 좋은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입을 넓게 열며 하나님이 채워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될 때 주님께서는 오늘날 또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일어서간 것에 놀라운 형통을 주셔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참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창조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는 것이 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울고 탄식하고 불안하고 파괴되면서 사는 인생은 내 아버지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가 계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께 모든 짐을 다 내어 맡겨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우리 길을 내어 맡겨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입을 열고 기대하며 아버지의 체험을 받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신 다윗처럼 저가 푸른 초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